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을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빈손으로 찬송하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함의 두 가지 증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향했던 마음이 완전히 제거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그 상태에서 두 마음이 어떻게 해요? 청결한 상태, 마음이 청결한 상태.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 내 안에 막 더러운 게 막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것의 반대가 뭐였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사람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내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내가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러면서 그 능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리석어지고 약하여지고 비천하여졌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같은 거 또 하신 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한 구절씩만 이렇게 빼서 읽는 습관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자,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날마다 약하여지던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강해지니?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능력,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러 가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약하고 어리석고 비천해져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그 상태로 낮아지는 걸 성령의 능력이며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자랑할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로 세우신 예수의 십자가 그거밖에 없게 되는 그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결국에 우리 안에서 진리의 빛이 끊임없이 우리의 원래 연약하고 원래 벌거벗고 원래 비천한 나를 드러내실 때 그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숨기지 말고 숨지 말고 그냥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가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뭘 한다고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진리의 빛이 비치면 그 빛이 계속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외면하고 있으면 육체의 정욕에 내가 스스로 사로잡혀 가는 것이고 거기에 반응하고 응답하여 하나님 그래서 내가 십자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가 너무 많이 오해되어 있고 또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험 중심이죠. 경험이라 그래봐야 뭐 기도원 경험 이런 건데 그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성령 충만함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사람들이 잘 없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나무 뿌리 몇 개 뽑고 오면 난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거가 예수를 좋아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였던 그 엘리사벳의 몸에 있던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장차 예수를 낳게 될 마리아를 보고 기뻐서 뛰놀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면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너무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만 여겨진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부터 잘못된 것이죠. 자, 그리고 그걸 종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왜 종의 영? 갈라디아에서 종의 영, 아들의 영 왜 이렇게 부르냐면 그게 어디서 따온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래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해요? 내 장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의 삶, 그 상태를 종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건져냄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하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그랬죠. 무서워하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데요? 왜? 아직까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귀로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확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전에 있던 그 잘못된 그런 지식들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장악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자주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자주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은 매 순간 느끼는 바가 아마 다를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는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성령의 능력 아래 주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를 알아본 것처럼 성령의 능력 아래 약함과 어리석음과 비천함의 자리로 인도되어 가는 동일한 그런 자들은 동일한 성령 아래서 그 자리로 인도되어져 가는 자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걸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내가 겪은 일들과 동일한 일을 겪게 될 때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찬송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광을 돌린다, 찬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일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영광이라는 건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나타나게 알게 된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데, 영광을 돌린다는 건 하나님 진짜 그런 분이었네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네요 라고 그걸 알아들이는 걸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쉬운 예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고치지 못하여서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던 사람이 병이 나았을 때 하나님이 낫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에 반해서 자기가 행한 일을 드러내는 것을 내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동일하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내가 기도원에도 가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했더니 낫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거긴 자기의 열심히 있는 기도, 그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걸 자기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는 반면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리고성 전투가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하나님이 갖지 말라 한 것은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전리품을 안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노래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전쟁을 허락하셨는데, 전리품을 도둑질했다는 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쟁의 공이 내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범죄했다 그러면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범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는 내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데, 그래서 내 은혜와 내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이기게 했는데 왜 너희는 마치 너희가 이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똑같이 승리한 건 똑같은 결과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이들은 뭐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라고 노래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겼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 왜 이렇게 고달프지? 왜 이렇게 하지? 예,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니까요. 뭘 가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네요. 그 방법밖에 없었네요.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어떤 자랑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구원받은 성도가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야기죠. 그 외에 자랑할 것이 있고 찬송할 자가 있으면 그는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찬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며 거꾸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외에 찬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결국에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나를 나타내고 내가 나를 드러내는 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죄와 허물로 죽는 것, 그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임을 알아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을 죽지 못한 자들이 그 천국에 갖다 놔봐요. 내가 왔는지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참 목사님들도 참 재밌어요. 다 설교에도 유행이 있거든요. 유행이. 그래서 요즘에 또 한동안 또 잠잠하더니 또 유행이 다시 번졌는지 말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죽겠다 소리 하지 말라고 살겠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요. 살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요. 네. 자,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나오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요? 내 영광,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또 이사야서에서 에스겔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한 게 아니라 너희가 그 땅에서 더럽힌 내 이름을 위하여 구원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말씀을 마리아 찬가라고 부릅니다. 마리아 찬가라고 부르는데 좀 거부 반응이 생겨요. 왜냐하면 마리아 찬가라고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그 찬송을 하는 마리아를 높이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자, 어쨌든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 뿐이며 마리아는 지금 자신을 통하여 예수를 낳게 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찬송도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찬송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다면 마리아 입장에서도 속 터질 일 아닙니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그러죠. 병 고쳤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베드로 앞에서 사람들 모여들고 또 바울과 바나바한테는 제우스라 헤르메스라 그런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야 인간들아 나를 섬기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해주려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럴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지금 이 한국교회를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왜 나를 연구해? 왜 바울이 어디서 몇 년도에 태어났으며 몇 살에 어디서 죽었는지가 왜 중요하냐고. 그럴 것 같아요. 바울이 무덤에서 일어나면.
베드로도 야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 갔는가,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갔느냐, 뭘 전하고 갔느냐,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찬송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무슨 찬송을 하고 갔는가,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리아가 이 찬송을 어떻게 해서 드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지 못할 것이라고 하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자기가 직접 봤죠. 그리고 엘리사벳의 입술로 주의 어머니라는 소리도 듣게 되었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고백한 주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말도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이미 엘리사벳이 그 소리를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됨으로써 자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아직까지 예수를 낳지 않았음에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를 낳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반드시 예수를 낳게 하실 것을 알게 되자 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구약에서 여러 유명한 찬송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불렀던 찬송이나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후에 불렀던 찬송이나 또 시편에 기록된 여러 가지 찬송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된 일을 갖고 찬송을 하는 거거든요. 홍해 사건도 이미 건넌 후에, 그리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거기 수장되고 난 후에, 그걸 다 보고 난 후에 사후에 찬송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시편의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된 일이에요. 이기고 난 다음에, 건너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찬송과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 찬송의 특징이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찬송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찬송하고 있는 게 이 마리아가 부른 찬송의 특징입니다. 앞서 우리가요, 이런 찬송을 뭐라 그러면 언약적 찬송이라고 그럽니다. 아직까지 된 게 없지만 이미 된 것처럼 여기고 미리 감사하고 찬송하는 걸 언약적 찬송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서 우리의 구원의 현실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것이라고 장차 될 일처럼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곳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이미 살아있고 이미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고,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처럼 그렇게 이야기도 하거니와 이미 된 것처럼 이야기도 하는 것. 반드시 될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걸요, 거꾸로 말해도 됩니다. 이미 돼 있는 것이 역사 속에 펼쳐졌다. 이렇게 제가 그것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미래형으로 기록하고 또한 반드시 될 일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과거형으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성도의 찬송은요, 이러한 언약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찬송은 이 땅에서 이미 된 일에 대한 찬송뿐만이 아니라 장차 될 일에 대한 찬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찬송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해 보이지만 감사라고 바꾸어도 아무 틀린 게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감사라는 것은요, 대부분 이미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어느 모 교회에서 감사 일기라고 해가지고 감사한 걸 적어보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감사가 뭐냐면 전부 뭐예요? 된 일이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감사의 제목이라고 떠올리는 게 뭐예요? 이미 된 일들 아닙니까? 내게 일어났던 일들. 그죠? 그래서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된 것에 대한 감사는 사실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쨌든 감사하자고 하면 막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진짜 막 옛날에 기적처럼 행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장차 될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장차 될 일. 왜냐하면 이미 된 것들은요,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겁니다. 이미 된 것은.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신 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들이면 뭐 할 자라 그래요? 유업을 받을 자. 그 유업이 뭔데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근데 그게 장차 받을 거라 그러죠. 그 어떤 곳에서는 이미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도 말하죠. 이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장차 될 일이지만 이미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말하며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란 뜻입니다. 유업을 받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고발당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신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성도들의 삶이 너무 초라한 것 같잖아요. 그잖아요. 때로는 가끔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진짜 천국 말고 천국 말고 이 땅에서도 좀 잘 살게 해달라고. 너무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죠? 저만 그래요? 그렇게 진짜로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예. 하나님 진짜 아니 그 천국 오케이 천국 좋아요. 근데 이 땅에서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괴로워. 그래서 하나님 좀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 제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해봐. 저 위해서 기도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예. 성도들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왜 이렇게 그러냐고. 좀 부자 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막 그러는데 되게 안 들어져 하여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도들에게 장차 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게 뭔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뭔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을 지시고 죽으시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전에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의로워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던 그 상태를 뭐라고 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러한 분인 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면 되거든요. 그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고, 그 화목하게 된 상태를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무서움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라는 소리예요?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한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 그런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죽은 나도 살리실 것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고 찬송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지금 그러면 나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알지는, 그 언약을 알지를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그래서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죠? 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은 너희를 반드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은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걸 미리 보고 미리 감사하는 것. 한마디로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궁극적인 제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웃게 하고 감사케 하고 찬송케 하고, 그렇다고 막 아싸 좋아, 이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이렇게 나오죠. 성도의 진정한 감사와 찬송은 그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감사인 것입니다. 자, 그건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약속,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장차 올 것에 대한 감사.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반드시 주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에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목적이라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쭉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금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고 확인 가능한 모든 것은요, 언젠가는 폐하여질 겁니다. 돈도, 돈이 주는 기쁨도, 내가 가진 소유물들도, 내 주변의 사람도, 내 육체도, 건강도, 결국 내 식구들도 다 폐하여질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것들이 내게서 떨어져 나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걸 사실은 무저갱이라 그래요. 이 무저갱이라는 말, 이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 맞습니다. 아비소스라는 그 단어를 그냥 무저갱으로 해석을 해놓은 건데요.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사실 여러 종교에서 다 쓰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없을 무자에 바닥저, 낮을 저 있죠. 그 바닥이란 뜻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갱은 이제 구멍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바닥이 없는 구멍.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누구나가 갖고 있는 본질적 공허함을 가리키는 단어가 무저갱이에요. 그러면 그 공허함이 왜 생기는가? 그건 뭐야? 피조물인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비어있는 자리예요. 영원한 것이 비어있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이 땅에 유한한 것으로 채우려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그 수고하고 고달픈 인생들의 삶의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갈구를 해요. 그래서 많은 돈을 가져봐요.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로 뼈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많은 돈을 가져봤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허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그러면 인생의 목적 자체가 상실돼 버렸거든요. 평생 그게 이 무저갱을 채울 거라고 생각하고 평생 거기에 매달렸는데 그게 아닌 걸 알아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나마 좀 기운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명예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의 칭찬도 받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그 무저갱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간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일생을 수고하여서 그 무저갱을 메우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불가능하네예요. 그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그 마음에 뻥 뚫려 있는 그 구멍 그거 채우려고 살아가는데 다 하다 보니까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에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회학자, 인문학자, 심리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채울 수가 없구나예요. 채울 수가 없으면 하나님한테 찾아야 될 건데 인간들이 찾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못 채우니까 포기하고 살자예요. 포기하자.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김정은 교수라고 아세요? 한때 이래가지고 막 여기 뽀글뽀글 해가지고 빠마 해가지고 안경 끼고 땅딸막한 그 사람들이 잠깐 반짝하면서 했던 지금은 이제 아마 일본으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김정은 교수라는 사람의 책 제목 중에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외로움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인간들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하죠.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외로워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강의 같은 거를 들어봐도, 부부생활 강의 이런 것들을 들어봐도 사람이 뭐냐면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내 근본적인 외로움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날 그런 사상의 밑바탕에 그 무저갱은 채울 수가 없는 거니까 그 인간의 근본적인 외로움, 그런 것들은 채울 수가 없는 거니까 어떡하라. 그냥 적응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사람이 적응이 안 돼요. 사실 외로움이라는 거. 적응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김정은 교수의 책을 보면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써놓고 자기 입으로 외로움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의 책 내용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를 해요. 자기 적응이 안 돼요. 사실 외로움이라는 건. 왜요? 하나님이 둘이 하나를 이루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이 땅의 것이면 계속해서 뭐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외로움을 채울 수 없습니다. 진짜예요. 그거는. 근데요, 그 외로움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사람에게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막 헤어졌다고 목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이고. 이게 뭐냐면
저 사람은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채워주는 걸 알았거든. 집착을 하고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또 요구를 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균열해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관계에 균열이 가고 이런 거는 서로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 너무 많을 때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건 뭐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외로움에 익숙해질 수 있다고 교만 떨지 마세요. 그 외로움, 그 무적행이라는 그 구멍은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 무적행이 채워진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예요. 아우 지금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천국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늘 기억을 하세요.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외로움을 그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 그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내 소유가 가장 귀한 하늘의 보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자리 잡으면 이 땅의 보물, 이 땅의 돈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이 땅의 친구라는 것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그냥 필요한 거구나. 그냥 억지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되지도 않는 걸 뭘 시켜요. 돈이라는 것이 그게 내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필요한 거구나. 친구들, 그래, 내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아래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수시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을 어쨌든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수시로 보이는 것들을 패하심으로 영원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끔씩 이 땅의 가정을 패하실 때 우리는 그 하늘의 가정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 땅의 친구가 떠나갈 때 하늘의 친구를 보게 하실 것이고 이 땅의 생명이 꺼져갈 때 하늘의 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불편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불행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무적행이 채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그냥 불편한 거예요. 불행한 게 아니라. 몸이 아프면 막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가진 것이 없으면 불편할 뿐이고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심심할 뿐이에요. 외롭진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나 혼자밖에 없어 싶을 때 뭐 하세요? 아이고 주여 뭐 이러잖아요. 나만 그러나?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라 사무실 앉아가지고 딴 거 없어요. 그냥 뭐 책 보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아이고 주여 그러고 있어요. 뭐 그냥 조금 심심하긴 한데 진짜 외롭진 않아요. 정말로. 그래서 막 외로우면 어떻게 돼요? 누구라도 찾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찾아가니 외로운 거고 심심한 거예요. 그냥 없으면. 자, 여러분들 천국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내게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아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와닿지 않는 것 같아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진짜로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잘 배우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리아의 찬송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찬송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 아닙니다. 경외하는 자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긍휼이라는 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그걸 긍휼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있는 자를 더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건 그건 긍휼이라고 하지 않아요. 엘레모스네, 엘레오스 이런 단어들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주는 거. 그걸 사도행전 이런 데서는 구걸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구걸. 거지에게 적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긍휼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런 상태를.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뭔가를 구하는 거 있죠? 그 상태가 긍휼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 뭔가를 줄 때 그걸 긍휼이라 구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긍휼하심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를 반드시 낮추어서 높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은 자, 50절부터 보세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소리예요. 그 능력이 뭐하냐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 후에 비천한 자가 따로 있고 권세 있는 자가 따로 있고 교만한 자가 따로 있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고 내 스스로를 존귀하다 여기는 그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낮추신 후에 50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하나님이 마음이 높아진 자들 있죠? 그들을 다 낮추신 후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보고 저 교만한 자 하나님이 낮추실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징계는 아들들에게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아브라함의 자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잘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서 역사했더니 그가 죽은 자와 같고 없는 것과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건 나 역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소리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같은 할례,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할례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낳게 하셔야 낳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래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 그들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육체의 할례, 몸에 받은 할례, 몸에 새긴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새긴 할례. 그게 진짜 할례라. 그죠?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그 이면적 유대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이면적 유대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유대인이에요. 말을 이렇게 제가 지금 흥분을 해서 빨리 하는데, 자, 이해를 하시죠? 늘 했던 말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거예요. 부자를 빈손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만과 부자 이런 게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가 의롭다 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들 돈 다 뺏어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다. 많다고 악하고 적다고 선한 것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죄가 없다, 난 행한 게 많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 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많아. 요게 부자고, 요게 스스로를 높이는 거고, 요게 교만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셔요? 낮추셔요. 어떻게 해요? 뭐로? 죄와 허물로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분이라 말하고요.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높은 곳으로 향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그 긍휼 받을 자로 반드시 낮추신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다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택하신 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그 징계가 임할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내 눈에 드러나는 것, 내 죄가 내 눈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가 없고 난 내 죄를 모르겠다. 실제로 그런 성도들을 만나봤어요. 목사님, 난 내 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내 죄를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알 수 있겠냐고. 안 보이는구나. 못 보는구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그게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건 아들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언제 주겠다고 하셔요? 구원한 다음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그래서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 후에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 그럽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이건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는 회개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러죠. 통회하고 자복했다 그러죠.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다 읽진 않았지만 36장 그 밑에 31절, 33절 이렇게 넘어가면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받은 자. 그래서 새 영을 받은 자들이 뭐예요? 자기의 죄와 허물과 자신의 가증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믿게 보게 될 거라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건지셔서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하신 후에 성령을 부으셔서 그 일을 겪게 스스로를 믿게 보게 할 거라 그래요. 왜요? 왜? 내가 구원하였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짜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셔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였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거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여러분들 영적 이스라엘, 이면적 유대인인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실 일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여서 억지로 회개시키지 말라는 이야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리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서로끼리 서로 정죄하지 말고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렇게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면요,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 가가지고 성경 들인 비를 갖고 성경 갖고 성경이 어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고 내가 좀 불편하다 그거 내가 좀 내가 좀 싫다.
그런 거는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그런 거는. 무조건 가가지고 또 이런 성경 말씀 전하면 또,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뭔데 날 비판하냐. 좀 유치하게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서 성경 들이밀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래서 되겠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싫어. 내가 불편해.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복음의 역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팔복으로 시작하시죠. 처음에 나오는 것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입니다. 가난한 것이 왜 복이에요?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는 웃고 싶잖아요. 근데 우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는 배부르게 먹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이 우리를 그리로 이끌고 가실 것을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잘 기억하시고요. 정말로 낮추신 후에 반드시 높이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아직까지 주어지진 않았지만 반드시 주어지게 될, 그래서 이미 주어진 것 같이 살아가는 그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